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을 묵상한 내용이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사람 서 있는 중에 너희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사실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의 유명한 신앙 고백적 대답이 바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로 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것,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한 대답이었었고, 그 대답을 알게 하는 것은 그의 어떤 체험이라든지 그 어떤 묵상이라든지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것까지 포함되어져서 이제 그를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정말로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의 장로들 그들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얘기를 들었는 제자들이 여러 반응이 있었겠지만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금 전에 칭찬했던 그 아주 너무나 만족스러운 얼굴로 했던 그 모습이 순식간에 달라지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자다 라고 하는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던지는 이야기는 너희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얘기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은 끊임없이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로마의 그 지긋지긋한 속국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에서부터 가난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 그 메시아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 모두에게 있는 잠재적 의식 속에 숨어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관심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 9장 2절로 가보면, 그리고 엿새 후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것을 변화산내라고 얘기하고 변화산내 사건이라고 얘기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이 일어납니다. 옷이 희게 바뀌는데, 그런데 어느 세탁소에서 세탁을 해도 그 정도로
환하게 빛이 나는 그러한 세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엘리야, 모세, 예수님 그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대화하는 모습이 그들 눈에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좋았든지,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초막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에 거합시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지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순식간에 바뀌어져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8절의 내용은 다 사라지고 주님과 자신들만 남아있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느 곳일까, 어떤 모습일까, 어떤 곳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거기에 머물고 싶을 만큼 황홀한 곳이구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황홀한 곳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가고 그리고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닫게 되어진 것은, 그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흉내낼 수 없이 하얗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세 번째로 깨닫게 되어진 것은, 그것은 우리가 처한 것, 즉 높은 산,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자리에 거하면 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도 늘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때때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그때의 심령의 상태는 어때요? 너무 좋은 거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막 가득한데도,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어때요? 그 순간 그게 다 잊혀지고 너무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바로 그거구나. 우리가 높은 산,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될 수 있다는, 죽음을 만나지 않아도, 그곳에 가보지 않아도 분명히 이 세상에 둬서 역시 여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생수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깨달은 것이, 그러나 성도는 그것이 좋아도 그곳에 머물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째로 깨달은 것이, 그런데 세상에 머물 때에 성도에겐 무엇만 있으면 돼요? 주님과 나예요. 주님과 나. 너무나 주님과 나가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만 보여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으셨습니까? 그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앞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열심내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더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져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 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면 어쩌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 난 열심히 했다. 그것이 자랑거리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영원히 죽었다고 하면 그는 실패한 인생 정도가 아니라 멸망받은 인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깨닫기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실 줄 압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건 오해입니다. 변화의 수산에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이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라.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이 보여지면 길이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제자들이 경험한 변화선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은혜로 이제 예배 후으로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016년도에 나온 책 중에 폴 트림비라고 하는 분이 쓴 경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등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로 그 책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혼란과 혼미, 끔찍한 도덕적인 타락의 근원적 출발이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뒤틀려지고 있다고 그 저자 폴 트립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소가 바로잡히는 길은 오직 하나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세상의 질서 속에 세상이 안전함으로 평안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영적 자각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잠언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잠언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새총을 가지고 노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던 아이입니다. 새총을 가지고 하도 놀아서 뭔가 겨냥하고 탁
놓기만 하면 그냥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가서 도달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어느 날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 마당에서 노는 거위를 보고 야, 저 거위를 한번 쏴봐야 되겠다. 그리고선 쐈는데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아주 힘있게 맞았는지 그 거위가 죽었어요. 순간적으로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노하실까. 그 꾸지람들을 생각을 하니까 참 갑자기 그 순간 짜릿했던 그 감정은 어디로 다가고 두려움으로 쌓이게 되어집니다. 뒤를 두리번 주변을 두리번 봅니다. 누가 본 사람은 없겠지. 그런데 저 뒤뜰에서 나오던 그 집에서 일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가 이제 급하니까 어쨌든 간에 두리번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빨리 가져다가 그 뒤뜰에 있는 그 웅덩이를 있는 걸 그거를 저기에서 이용해서 거기다 넣고 그 흙으로 살짝 덮었는데 그 모습 하나하나까지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그 집에 일하는 이가 있었어요. 그날부터 그 일하는 일, 하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아들을 부릅니다.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때마다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할까? 아니라고. 그의 얘기를 하나 둘씩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집에서 일하는 이가 종이 아니라 자기가 그 여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점점 어려운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혼날 그것을 생각하면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나를 죽이게 하겠냐 그거 가지고. 내가 저 여자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종노릇하느니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한번 꾸지람을 제대로 듣고 그러고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하녀가 또 시켜요. 싫다고. 잃는다고 잃으라고.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 거위를 죽게 한 과정을 설명하고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어요. 그때 화를 버럭 낼 것으로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얘기해요. 아들아, 나는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다 알고 있었단다. 이 아빠는 내가 와서 고백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저 안고 등을 두둑두둑 해요. 야,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냐. 왜 그 아버지는 그 하녀가 그 아들에게 하는 짓까지도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아들은 그 약점을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용서받은 것을 통해서 다 없던 일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하녀가 모르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 하녀를 향해 호통을 치는 자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죄는 마귀의 조롱을 받게 되어집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하수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기억도 아니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우리 모두에게
혹시 그러한 것들이 마귀에게 하수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항상 거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신앙의 삶으로 순종과 거룩함이 뒷받침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억지로 죄와 더러운 것을 멀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더럽고 추한 것을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죄가 싫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2장 8절로 보면 더 앞으로 나가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 교만한 것, 거만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의 유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기 1장에 나와지는 히브리 그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사내 아이들이 나오면 죽일 것에 대한 명령을 하죠.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애굽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들의 집안을 아주 잘 되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 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올해에 저에게 주신 그 한 해의 첫 번째에 주신 말씀이
몇 번인가 봉독했던 것처럼 역대상 29장 12절에 나와지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 올해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사여 또한 성도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생수교에 속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속한 모든 부귀가 강권적으로 임하는 능력의 핵으로 아버지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집안에 하나님이 흥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직장을 못 구하는 이들에겐 직장이 생겨질 것입니다. 사업장에 날마다 그저 문간을 바라보면서 손님 왔으면 좋겠는데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들어왔다 가면 좋겠는데 그런 이들에겐 문정성시를 이루고 그리고 계산할 때에 11조가 올라가는 것이 보여질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편들이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강성하다는 얘기는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생수교회에 정말로 이렇게 강성케 되어지는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자손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손에게서 강성한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오늘 봉독한 34편 9절로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